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적 신앙 8번째, 물질을 주인 삼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과 소유 그리고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형편을 모른 채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주제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다룬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한 8년 전에 건축을 해서 6년 전에 마친 거죠.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했습니다. 물론 빚은 많습니다. 빚이 많은 줄 모르고 등록하신 분들은 아차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원금을 잘 갚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잘 갚고 있어서 좀 지나면 무리 없이 갚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은혜이지요.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족하다. 어느 누구도 그걸 리스트로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 했느냐 이런 것 우리는 하지 않고 건축을 잘 끝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성전 잘 짓는 것이 각자 자기가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워진 예배당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내 마음의 상태로 예배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자기의 마음의 성전 가꾸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냈습니다. 큰 소리 한번 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지냈고 지난 18년 동안도 우리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중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가 얼마나 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고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물질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찌 보면 내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누구의 지배 가운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런 물음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리즈의 주제 자체가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그 말은 곧 어느 누구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평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서 저는 구도자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신앙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도자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지를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타협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되 어떤 형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형편은 재물 섬기는 이와 같은 선택하는 신앙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는 것과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다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사는 것과 돈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에
안전함, 가치와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일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 내가 물질에 맡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5꼭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은 맡겨진 것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은 맡겨진 것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돌보고 가족을 책임지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물질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도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면 아주 무서운 우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에서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람어입니다. 맘몬.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섬기는 대상처럼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 물질이, 그 맘몬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물질과 관련해서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도 적은 사람에게도 다 이 물질은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내게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도 내가 물질만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을 거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의 경우에는 물질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내가 내 통장 잔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니 20년, 30년, 40년 내가 죽을 때까지는 걱정 없이 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우상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물질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셨을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똑같이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물질이 그 청년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따르기 전에 그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정말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하느냐.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허락하신 중요한 도구로, 유용한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묻지 않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평가받을 겁니다. 목사라고 예외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모두 다가 각자가 선택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함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물질을 섬기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눈이 마음을 밝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이 22절, 23절에 보면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언뜻 보면 주제가 바뀌었나? 보물하고 마음 이야기를 하시고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니까 주제가 바뀐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주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쁜 눈, 좋은 눈, 성한 눈, 이것은 어찌 보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가난한 형제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하는 그것을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쁜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눈은 자기만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라고 하여 나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손을 펴는 것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눈입니다. 나쁜 눈은. 그러나 좋은 눈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눈이 바로 좋은 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다른 사람이 적용할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하려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느 누구도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가 결정하고 산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그것이 우리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도와주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와 같은 헌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좋은 눈을 가지고 그냥 나쁜 눈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바라보는 나쁜 눈이 아니라 좋은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바울의 사역에 동력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해 보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아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눈의 방향입니다. 나는 과연 뭘 보고 사느냐? 내가 가진 눈은 과연 나쁜 눈일까, 좋은 눈일까, 성한 눈일까, 악한 눈일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내게 맡겨진 것을 사실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눈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꼭지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공급자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25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문제와 염려의 문제 분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내 주인이 되면 물질이 줄어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줄어들고 때로는 건강이 약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그와 같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내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새가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도 일을 합니다. 먹이를 찾고요, 둥지를 짓습니다. 그러나 새는 곡간을 자기의 신으로 삼지 않는다. 백합화도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획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무계획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 계획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말아라. 내가 가진 이 계획,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때로는 일할 기회로 주어지고요, 절제할 지혜로도 오기도 하고요, 부족함 속에서도 견딜 힘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주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없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공급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책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가족의 필요를 돌봐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빚을 냈으면 빚을 책임 있게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안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험을 들기도 해야 되겠죠. 위험을 대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목자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샘 웰즈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만몬의 경제와 만나의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몬의 경제는 뭘까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것이 만몬의 경제입니다. 그러나 만나의 경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쌓아놓으면 그것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내 도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저축해야죠, 미래를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고백은 내가 이것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오늘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로 그냥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사는 자임을 내가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나를 붙드는 것이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우리 인생 전부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기에 헌금은 마음의 주인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 굉장히 이상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누가 제일 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나 조직의 이상뿐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 너무 모호하거나 이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제가 아내와 카페에서,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1층 카페 자유롭게 사용하시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카페에서 이제 자판기를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판기 사용법을 모르니까 아내가 이제 가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는 공짜로 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러나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는 헌금 없을 것입니다. 무슨 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교회에서는 물질을 드리는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는 존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헌금이 뭘까요? 헌금은 교회에 내는 회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와 대가를 바라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불안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보험료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헌금은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실 때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자기의 닫혀있던 지갑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물질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 할 수 있겠죠. 헌금은 자원하는 일이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 둘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돌보고 기분 좋지 않을 때는 돌보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만 그렇지 않고 저는 전 세계 교회가, 21세기의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현세적인 교회, 현세적 교회. 현세적 교회라는 의미가 뭘까요? 현세적 기독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떵떵거리며 산다라고 하는 게 현세적인 기독교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자로 살아서 내 보물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주시는 그 보물은 이 땅의 보물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질 드림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입니다. 헌금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게 있죠. 저도 구도자로 살아가며 목사인 저에게도 이 스트러글은 항상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죠.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절제하면 좋겠다.
이번엔 조금 미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반응을 저는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걸 해요. 구도자로 살아가는 제게 여러분들이 물으면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물으면 이 선택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게요. 지금도요. 근데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지 않는 분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죠.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미루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도자로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맛을 느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한 헌금에는 4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계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경제 상황과 비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어야 되고 정기적이어야 되고 자기 경제 상황과 비례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나서 내가 괜히 드린 것 같아, 이런 후회가 있으면 여러분 헌금 드리시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후회를 더 키우게 만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가지는 그 매력이 얼마나 큰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식당을 나오면서 참 기쁘다, 즐겁다 하면 뭘까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 대접을 하고 나오면서 내가 괜히 한 것 같아 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 이러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드시는 분 있으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잘 준비되고 나서 하셔야 진짜 제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될 겁니다. 제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구도자로 살아요. 신앙인으로 살아요. 목회자 이전에. 저는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제 친구가 지난주에 와서 제 나이를 다 깠는데 42 되기 전에 제가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41 이제 거의 이제 42 돼갈 무렵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제게 주어지는 수입의 20% 내지 3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한 20%, 아이들 키우고 아니면 교회 건축할 때는 30%. 제가 지난 18년 동안을 하면서 제가 한 서약을 그대로 저는 실천을 했습니다. 목사로 사는데도 이 서약을 지키는 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때로는 뭐 미루기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기쁨은 굉장히 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대충 about 액수가 나옵니다. 현역으로 살면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은 액수의 이 변동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얼마나 살게 하실지가 아마 변수일 겁니다. 길게 살게 하시면 조금 더 드리겠죠. 물론 현역으로 살 때만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이 정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저에게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순간의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에 걸쳐서 계획할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질로 섬기고 내가 부름받을까라고 하는 고민. 물질만 해당할까요? 내게 주신 시간 중에 내가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다가 내가 갈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절대로 헌금은 감정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막 감동을 받았다고 갑자기 집에 가서 처분하고 막 이렇게 내시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헌금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드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11조가 가진 기능이 뭐였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시면, 근데 어느 지파에는 땅을 안 나눠주셨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가진 소산물의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어떤 기능이고 역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교회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없죠.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꼭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교회 보니까 11조 그렇게 강조하지 않던데 왜 한국 교회만 그렇게 유독 11조를 강조합니까? 저는 강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내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강조를 해요. 왜 그러면 11조 구약으로 폐지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11조 폐지된 왜 11조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4년을 했습니다. 저는 영국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다닌 영국 교회는 규모가 꽤 있는 교회였습니다. 영국 교회에 제가 출석을 등록을 한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등록하면서 제가 교회에 부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진짜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 나를 구역에 좀 넣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샌 앤드루즈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구역에 넣어줬는데 27년 된 구역에 넣어줬어요. 구역원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30대인데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분들도 계셨어요. 변호사 하셨던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옥스퍼드 대학에 석좌 교수로 있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구역에 제가 소속이 돼서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왔어요. 아주 기숙사에 좁아터진 그 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그 영국 교회에서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예배 중에는 없습니다. 예배 들어오시면서 헌금하며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 넣고 기도하고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65%에서 70% 정도가 온라인으로 하세요. 온라인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는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영국 교회는 예배 중에 헌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배 중에 헌금을 하는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헌금 주머니를 사용합니다. 손잡이가 있고 어때요? 다 보셨을 거예요. 이만큼 주머니가 깊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려도 어떨까요? 이분이 얼마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녔던 영국 교회는요, 헌금 주머니가 아니고 헌금 접시예요. 금색인지 은색인지 헌금 접시인데 요만큼 얕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쭉 돌면 이분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 봐요. 어느 날은 제가 앞에 있기도 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쭉 헌금이 도는 거예요. 헌금 접시가. 근데 제가 알기로 같은 구역에 있는 그 변호사분이나 의사분은 수입이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가까워지셨으니까. BBC 방송에도 가끔씩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 헌금 접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왔는데 대체로 동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죠. 박사과정 학생이었으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집회는 내자 해서 5파운드를 내거나 조금 감사할 일이 있으면 10파운드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헌금 접시는 진짜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졌던 의문이 새해 첫 주일에 풀렸어요. 새해 첫 주일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장, 어떤 해는 재정위원장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해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우리 재정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각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작정을 했어요.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고려해서 원래 우리 가정은 이 정도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당황하지도 않아요. 이전에 미리 가족끼리 부부가 결정을 하고 와서 작정하는 모습. 작정한 걸 어떤 분은 한 번에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달에 나눠서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주일 나눠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문제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한 드리는 성도를 통해서 세계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유지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 딸 둘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신앙을 어떻게 하면 딸 둘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PK라고 불러요. Pastor's Kids라고. 이 PK들이 믿음을 저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교회는 절대로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PK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개포동교회 목회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두 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했지만,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11조 내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요, 어릴 적부터 너희들은 11조 생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했습니다. 걔들은 수입이 없는데요. 주일학교 갈 때 항상 헌금을 들려서 가서 헌금을 드리게 했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인턴을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때는 항상 하기 미리 몇 년 전부터 너희들 혹시 수입이 생기거든 아르바이트 꼭 11조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고백, 이 행위가 저의 두 딸의 삶을 붙들어 줄 거다, 신앙생활을 붙들어 줄 거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또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아이들이 드렸습니다.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취업을 하잖아요. 취준생으로 살 때 아마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취준생을 보냈는지,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내는 쪽쪽 거부당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일할 곳이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때가 제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이때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두렵죠. 계속 거절당하고 막 이러니까 낙심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이건 전적으로 저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랑말랑할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 너에게 주시면 첫 월급은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 둘째 딸부터 네가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어릴 적부터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둘째 딸은 11조 하자. 말랑말랑할 때니까 하겠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다 하죠. 근데 덜컥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래, 첫 딸은 그렇게 온전히 드리자, 용돈은 내가 주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딸부터는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거든 집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헌금해라. 집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헌금해라. 그냥 네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아까워 죽을 거다. 못 드릴 거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집에 오기 전에 버스 안에서 그냥 10분의 1 드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은 스트러글 하는 것이고 자녀에게도 이것을 물려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나를 위해 쓰면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그 물질 중에 일부를 떼는 것, 아무것도 아닌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공급자로 내가 고백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법만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18년 동안 참 평안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교수들마다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마다 물어요. 지난 18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실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주차 봉사로, 식당에서 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땡큐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질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땡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헌금해 주셔서 감사해요. 생뚱맞잖아요 이게. 이건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주일 헌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걸음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이 있지만은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돌보셔서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모자람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물질을 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저는 매주일 월요일이 되면 저는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5번째 꼭지입니다. 맡겨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결산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 많이 쌓지 마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궁극적인 보물 창고가 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 쌓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 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설 겁니다. 목회자로 오랜 기간을 보낸 저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겁니다. 너 헌금 얼마 했느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루었고 또 때로는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미루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어떻게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마음으로 저는 삽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농부에게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흰 송아지고 하나는 붉은 송아지였습니다. 농부가 아주 기뻐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다른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좋겠다. 2마리를 똑같이 키웠다가 팔 때 한 마리 값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송아지를 드릴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지금 정할 필요는 없고 그때가 되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농부가 아주 슬픈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쁜 소식이 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송아지인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흰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흰 송아지가 죽었어. 참 이상하죠? 손실이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 안에서 주님을 늘 마지막 자리에 두고 살진 않은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을 구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안전을 무엇으로부터 찾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바라기는 우리 보동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청지기로서 내 아들, 딸로 잘 살았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나쁜 눈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한 눈으로 우리의 유한한 인생 채워갈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